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지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쉘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요동문 27번입니다. 요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승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옷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 서 있어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또한
아름다운 이 환경을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모든 죄, 우리의 그 더러워진 그러한 우리의 흠과 티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또 밤하늘에 보면 하얀 구름이 떠 있고 파란 하늘이 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통해 자부할 것은 자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용서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울 평강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픈 자에게는 주님 치료의 능선을 바라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름답고 밝고 맑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어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걸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정말 성도의 그러한 본질을 찾을 때라고 저희는 느낍니다. 정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거리에 있고,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를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빛과 어둠의 그러한 권세하에 우리가 얼마나 빛 가운데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 들고 서 있는 우리 오 목사님께 말씀의 증거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 성령 능력을 물붓듯이 붙게 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장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장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멸하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압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나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하넬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노와 엘리사발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요엘과 시므이와 여기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함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내 사람들이 받아 각각 기도원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구원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저희들의 삶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4절은 그의 우상숭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는 온갖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몰릭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가 인신제사입니다. 주로 전쟁에서 자기 나라가 패하고 있을 때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충성의 제물을 받고 자기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봐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우상호의 제물로 드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왕을 만나고 와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성전의 기구를 부수고 내옮겼습니다. 그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중앙에 있던 번제단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새로 만든 제단을 그곳에 두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 유다 백성의 신앙의 형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하스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본 자기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물을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7절의 낭실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에요. 아하스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린 예배가 멈췄어요.
8절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어요. 내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자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또한 에돔과 블레셋도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한 번의 전쟁도 힘든데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다가 최강자로 주변국의 최강자로 활동했던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유다의 형편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실패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는 아버지의 실정을 보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절대 아버지 같은 왕은 되지 않으리라.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다만 왕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왕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를 왕이 앉히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다윗처럼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어떻게 다스릴지 이미 결정했어요. 그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움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은 성전 정화 작업이었어요. 성전 정화 작업 한마디로 성전을 청소하는 거죠. 성전 청소를 한다는 건 성전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척결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바르고 형통한 길로 이끌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그 어떤 정책보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딱 한 시간이 뭐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죠.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럼 그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보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야겠어.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하지 않고 잘 믿을 거야. 그럼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겠어요?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날로 심각한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 때, 만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예요. 신앙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혹시라도 예배 자리에 떠난 분이 계십니까? 속히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은요, 기본을 지킬 때 삶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스의 실정을 보면서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유다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유다가 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물론 예배당으로 달려 나와야죠. 그런데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청소예요. 학생이 공부하려면 책상 위를 청소해야죠. 책상이 정리되어 있어야 공부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늘 작업 도구를 잘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컴퓨터에 안에 프로그램을 정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장에는 칠 재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돼요. 물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탁월하게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일을 잘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는 이미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청소고 정리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주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는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자기 목의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와서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 지경이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것을 가지고 돼지와 다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방향을 돌렸어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지를 바꾼다는 면에서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이웃나라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이 맞아, 진리야라고 확증하시는 것이 부활이구나. 그런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인간은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인간은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인생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요 반역하는 자로, 반대하는 자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꿨습니다. 인생은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과거, 잘못 살았던 과거를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 그동안 잘못 살았어. 내 예배 틀렸어.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과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뭐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러면 회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회개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걸 성소에서 없애라. 회개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으로 걸어 나오면서요, 그걸 놓쳤다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건 없을까? 그러나 그 범죄함을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게 지적질해주면요 엄청 짜증나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았으면 그 숨김없이 고백해야죠. 하나님께요.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김없이 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는 마치 빛과 같아요. 내 채무와 같아요. 그런데 채무와 빛이
채무와 내 죄가 다른 게 뭐예요? 갚는 방식이에요. 채무는요, 돈이 있으면 갚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갚을 수 없어요. 빚은요, 죄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용서, 그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마치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아파요. 나는 그냥 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가 우선해야 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련된 사람, 멋진 사람한테 만나러 갈 때도 어때요? 나 오늘 너무 촌스럽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한탄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요,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욕을 멈추고 오히려 그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명령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걸 성소에서 버려 없애라. 성전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 아스루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려고 갖다 놓은 제단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여동생 다말이 겁탈당한 것을 보복하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가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대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회개로 준비했어요. 그런 후에 야곱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평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온전한 예비자로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우상들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핑계를 생각해 보세요. 또 저의 핑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될 만한 것들입니까? 과연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까? 참된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아는 자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어요.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에서부터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학교를 갈까? 어디에서 살까? 무슨 집을 선택할까?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을 해요. 인생은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 선택 중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심인데 바울이 담에게서 경험한 것입니다. 회심은 죄인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건이에요. 바울은 극적으로 그걸 경험했지만 대체적으로는요 극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이 내가 회심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회심했는지도. 그런데 회심은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네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그런 사건이야. 회심한 사람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어때요? 사이좋은 부부는 닮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가 회심했는데 회심하지 않는 걸 걱정하는 사람.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심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자신의 회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는 회심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회심도 회개라고 부르고 또 이제 회심은 회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죠.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목적지를 정했다고 해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방향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잘못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종교개혁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겠어 라는 그 결심 어때요? 결단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기를 지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해서만이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서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영적 부흥이에요. 그런데 영적 부흥은 우리끼리 모여서 으쌰 우리 부흥대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표징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부흥은요, 회개의 역사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죠.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주면서 미화 100달러를 사취했어요. 그는 약 1500명의 성도가 모인 데에서